새 출발의 책 역대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8장, 9장으로 이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마쳐지고 10장부터는 분열왕국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진 긴 솔로몬의 이야기의 핵심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한가운데 두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건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에게 설계도를 친히 주셨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재주를 주어 성막을 지은 것처럼 솔로몬에게, 그리고 두로의 후람이라고 하는, 또 후람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성전 건축을 완료하지요. 또 성막을 완공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구름이 가득하고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성전 봉헌식에도 동일하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8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을 볼 때 이 모든 내용은 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주신 복,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평가인데요.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했다는 거죠. 모세의 명령은 곧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율법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세웠던 규례와 설계도를 그대로 순종하여 따랐다, 이런 평가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총평이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모든 것을 완전히 구비하였고 성전 공사가 결점이 없이 마쳐졌다. 100점을 주는 거죠. 100점. 자, 그렇게 사명을 완수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8장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은 7년 6개월이 걸렸는데 나머지 13년 동안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궁궐을 잘 짓고 이 나라가 잘 통치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반은 성전 건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2절을 읽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보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의 백향목을 비롯해서 아주 엄청나게 무제한으로 최상급의 목재와 또 석공들을 보내준, 그런 목수들을 보내준 두로의 후람 왕에게 또는 히람 왕에게 그 성읍으로 갚았거든요. 갈릴리 지역에 성읍들을 주었는데 그 후람이 그 성읍들을 솔로몬에게 지금 되돌려 주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후람에게 준 그 땅들이 갈릴리에 가치 없는 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람이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그쪽 두로에 가까운 지역에 성읍들을 내어준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돌려받고 다른 것으로 보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땅을 다시 얻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니까 다시 얻어서 그것을 잘 정비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원래 하맛과 소바는 다른 두 지역인데 아마도 두 지역을 행정적으로 하나로 합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이 하맛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정복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이례적으로 솔로몬이 쳐서 정복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북단,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점령하여 영토를 더 넓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절 또 읽겠습니다.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아멘. 국고성은 이미 추수한 곡식을 잘 비축하는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의 때를 위한 곡식을 비축하기 위한 국고성이 잘 건축되어 있었다.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5절 읽겠습니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베토론은 예루살렘과 그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주요 통상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블레셋과 적전이 자주 일어나는 전략적인 요충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 성과 문과 문빗장을 만들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비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6절 읽겠습니다.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맘먹은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흔한 인생은 아니죠. 원하는 거 얼만큼 이루고 사셨습니까? 10분의 1이나 이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원하는 대로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병거성, 마병성, 이거 한번 져볼까? 지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이렇게 많은 또 건축을 하려면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키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지냈던 이들을 이제 불러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죠. 또 다윗의 때에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런 노동력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만 솔로몬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바울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별궁으로 옮겼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흠이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하지만 11절은 흠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라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딸을 다윗성에 둔다면 이것이 또 성전과 가깝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별궁으로 옮겼다. 이제 이것도 업적의 차원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솔로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솔로몬이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 건축이라는 동사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 보면은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은 잘 건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튼튼하게 건축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잘 세웠기 때문에 결점 없이 100점짜리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책임져 주셔서 솔로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대적들을 복종하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일터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형통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반부에 걸쳐서 모든 곳에 있어서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자리를 찾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문직 비자를 얻으려면 1인당 1년마다 1억 4천만 원 정도를 내라는 거예요. 지금 현행에 100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 좋은 자원들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배워서 또 다시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의 문턱을 너무 높인 거예요. 1년에 1억 4천만 원씩 몇 년을 어떻게 냅니까, 이거를. 정말로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신학생들 많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상은 주중에는 이렇게 공부하고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도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일할 수도 없게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자들이 한국으로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심지어 대형 한인교회 목회자들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한국 살아갈 수 없게 만드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이게 너무 힘드니까 대형 교회 목회자들마저도 한국으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은 이게 더 심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의 목회자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배타적인 이런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더 몰리면 한국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목회의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이 목사님들이 정년을 막 연장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백석인가 어느 장로가 이쪽에서는 75세까지 정년을 늘린 곳이 있는데 그거를 또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원하면 더 할 수 있게. 미자립교회를 비롯해서. 그러니 뭐 이게 젊은 목회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너무 목회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그게 다른 분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수록 방향성을 바르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그저 묵묵히 순종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율법대로 했잖아요. 다윗에게 준 규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이런 뉴스와 이런 것에 부정적인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